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의지하거나 또 인간의 방법으로 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이 우리 거룩한 우리 귀한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왜 이런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하나님의 역사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라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지적인 판단 능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뭐 말씀들이 딱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어지는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십계명은 더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말씀으로 함축해서 왜 그런 말씀들을 주셨을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 하나님의 일들과 6가지 인간관계의 이 일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깨닫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이런 계획을 주시는 것이구나. 때로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아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들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 인간이 내다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과 애굽에 있던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좀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실제로 많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체득이 된 거예요, 우상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이 애굽에는 그 인명사상, 즉 인간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었어요. 인신 제사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이 정말 뭐 일꾼 뭐 종을 데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사람을 뭐 물건 다루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욱더 특별하게 제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에 기록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에 빗대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노예 해방의 명분, 즉 노예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그 명분이 뭘까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죄악과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찌들어 살다가 이 안식일,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루에 이 1시간을 또 이 30분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종살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못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안식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영상도 안 보낼까 했어요. 성도님도 한번 스스로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봐라. 제가 좀 코로나 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뭐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담감이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도 일주일에 다 드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도 다 드려야 된다. 그렇죠. 그건 되게 훌륭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배의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드려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는 다른 교회도 안 가고 다른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건강하게 드리고 있는 것인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미리 기도원을 갔다 오잖아요. 기도원 가서 첫날에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냥 그런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느라 일하느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둘까요? 가만둘 리가 없죠. 바로 왕은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쉬게 하라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탄은 원래 예배 드리지 않던 백성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일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무슨 예배냐? 그 예배 때 너희들 놀라고 쉬려고 콧방귀도 안 키는 것이죠. 가서 너희들은 그냥 일이나 더 해라 라는 것입니다. 감히 쉬겠다? 감히 예배 드리겠다? 예배 핑계대고 쉬겠다? 사탄은 그 논리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벽돌을 구울 때 사용되던 지푸라기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지급하지 않고 일을 2배나 더 늘려버렸습니다. 구워냈던 벽돌수를 동일하게 만들면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하던 감독관들에게 기록원들에게 불러다가 이렇게 막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이 감독관들은 때립니다. 왜 어떻게 지푸라기도 안 주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냐 했더니 감독관들이 오히려 때려요. 종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17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따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게을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시간이 많아서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게 뭔가 여유로워서 봉사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뭐가 그게 여유로워서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의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사탄은 우리에게 역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사탄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일 전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예배의 중심인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는 진짜 자유인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고 세상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고 위한 일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스스로도 일의 수레바퀴에서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교회가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치열하게. 근데 성도들이 딱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무엇부터 가장 먼저 가슴에 뛰는지 아세요? 아, 주일날 예배 드려야겠다,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겠다. 그 도전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다음 주에 안식일을 갖는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잘 됐다, 잠깐 쉬어야겠다, 이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루 더 일하면 분명히 돈은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돈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한국 사회의 가장 이슈는 과연 돈을 벌어서,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가라는 것이에요. 뭐 돈이야, 뭐 남편이든 아내든 뭐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벌면 좋은 건 맞아요. 뭐 좋겠죠.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겠죠. 그런데 정말 가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부의 관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일하는 거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것도 뭐 여성의 역할만 강조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가정이 추구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뭘까요? 저는 한 가정은, 모든 가정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식사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죠. 이번에 이제 짧게 2박 3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탁을, 사실 우리 목사님들 부임하셔서요, 사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2박 3일을 내내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뭐 따로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하루 급하게 갔다 오고 막 이랬어요. 그때도 2박 3일 갔다가 우리 교육자들,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안 가고 갔다가 코로나 이가 흩어졌다 그래 갖고, 그러니까 훑고 갔다 그래 갖고 중간에 올라 갖고 부목사님들 막 PCR 검사 받으러 가고, 2년 전에 막 급했으니까. 뭐 그러다가 요번에는 온전하게 2박 3일 한 6, 7끼를 같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게 동선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우리가 진짜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라는 마음을, 이전에도 가까웠지만
더 느껴졌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음대로 살죠, 일주일 동안. 근데 딱 그 예배 드리는 그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뭐가 뭐 넉넉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늘. 우리는 늘 연약하죠. 늘 뭔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모든 걸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래서 바로왕이 벽돌은 똑같이 하고 집도 안 주고 흙도 안 주고 이 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삶인데 어떻게 그럼 내가 주어진 일들을 멈출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5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면 굶어 죽으란 얘기일까요? 아니, 천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불도 안 피고 일도 안 해요. 전기도 안 켜요. 그래서 자동 타이머를 맞춰놓고 불이 켜지게 만들어요. 그거 켜는 것도 일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럼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우리 어른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 그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채워 주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조급해졌다고요? 물론 목사가 이거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날 예배를 지킴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것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자유하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예배를 드렸으니 또 기도하면서 자유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